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를 부르시며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새로워져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성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사랑교회가 되도록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오늘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찾아와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사조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예배 되기를 소망하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해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온 영이 새로워져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요 오직 말씀 앞에 세워지며 주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새로워져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기억에 쓰임받는 우리 사랑교회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오니 성령이여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최기봉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연약하고 쉽게 깨지는 질그릇과 같은 저희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품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저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자요 부활과 생명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기쁨과 담대함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저희를 통해 영광 받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간직한 저희가 항상 기쁨으로 취해 있으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거하게 하사 매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와 감동을 허락하사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본향을 향해 지치지 않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성준우 목사님과 교역자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사랑과 겸손과 열정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게 하옵소서. 저희 또한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돌보사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가정이 주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 될 때 교회 공동체에 거룩한 부흥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주일학교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각 부서의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3월 개학과 함께 시작되는 가스펠로드 전도 행사 위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땅을 어둠과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거짓과 시기, 갈등, 혐오, 폭력이 사라지게 하시며 존중과 배려, 평화와 사랑이 충만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건강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위로와 용기를 얻게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준비와 안내로 그리고 식당 봉사로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에게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넘치길 원합니다.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찬양을 통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감동의 시간이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01장 1절을 드림으로 우리 봉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우리를 사랑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걸음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늘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도 함께 담아 올려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세워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며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절과 3절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내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우리 17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호산나 성가대가 모든 것이 은혜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번 한 주 참 추웠습니다. 참 유독 추운 한 주였는데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오늘까지만 고생하시면 다음 주는 조금 온풍이 분다고 하니까요. 이 추운 겨울 잘 이기시길 바라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꼭 등록해 주시고 우리 풍성한 성도의 교제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학부모 세미나가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을 다음 세대 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오늘입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 점심 식사하시고 12시 40분까지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층 겟세마네 홀에서 진행이 되고요. 주제는 흘러가는 신앙, 세워지는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없다고 하도 상관없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다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함께 참여해서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 학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기도하는 개인과 공동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텐데 꼭 기억해 주시고 7주간 이루어집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장하는 성도 교육과정 또한 모집을 합니다. 10주간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헌신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나 성경 아카데미가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첫 번째 주제로 한국교회사를 다루고자 합니다. 다음 주부터 한국교회사를 다룰 텐데 한국 교회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새가족 등록해 주셨는데요. 우리 박광훈, 이현주 성도님 그리고 따님 박하령 성도님까지 등록해 주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 주시고요. 하나님 귀한 가정 또 보내주셨습니다. 또 환영해 주시고 또 반겨주시고 교회 잘 정착하고 믿음의 걸음 열심히 달려가도록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암송 같이 하겠습니다. 짧은 말씀이라 어렵지 않으셨을 텐데요. 함께 우리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정직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베드로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 아멘. 다음 주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69절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열심으로 암송해 주시고 우리 한 번 더 할 텐데 69절만큼은 우리 마음속에 잘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세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삶에 날마다 그 말씀에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에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며 다스리며 주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채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감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죠. 근데 이 형상 안에는 감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 모든 감정은 다 아니겠지만 우리가 느끼는 감정 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감정이 있다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연민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 느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성경에는요, 분노의 감정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노의 감정. 특별히 시편 7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신데 그가 분노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인데 하나님께서 죄를 바라보시면서 죄에 대해서 분노하신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분노의 감정뿐 아니라 과연 이 감정이 하나님의 감정일까 하는 그런 감정도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질투의 감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질투한다 그러면 그 사람 좋게 봅니까? 안 좋게 봅니까? 좋게 보세요? 보통은 그 사람 속 좁은 사람 이렇게 보통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질투의 감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신명기 4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에서 뭐가 나오냐면 질투가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날 사랑하지 않아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우리가 그때 뭘 느낍니까? 질투를 느끼죠.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날 사랑하지 않고 외간 남자를 사랑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질투를 넘어서 분노의 감정이 느껴지죠. 그렇죠? 만약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데, 내 남편을 사랑하는데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편안합니다. 오히려 될까요? 안 될까요?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우상이라고 얘기하죠. 그 우상에게 절하고 그를 경배하고 그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질투를 느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감정 중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사단으로부터 온 감정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불만의 감정입니다. 불만의 감정.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창세기 3장, 그러니까 인간이 지음받은 직후에 사단이 인간에게 어떤 감정을 불어넣냐면 불만의 감정을 불어넣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다 창조하시고 그 안에 온갖 것들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금하신 단 한 가지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만을 느끼게 하죠. 나는 왜 저거 못 먹을까? 나는 왜 저걸 못 먹지? 내가 뭔데? 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불만을 느끼게 하죠. 불만이 가득해지니까 건드려서는 안 되는,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를 건드리고 먹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어쩌면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면서 사단으로부터 얻게 된 최초의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불만의 감정이에요. 이 불만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싹이 트고 자라고 가득 차게 되면 우리가 분명히 잃어버린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감사를 잃어버린다. 감사를 잃어버린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불만이 가득 차면요 반드시 무엇을 잃어버리냐면 감사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감사할 때 그 전에 감정의 단계가 있는데 어떤 단계냐면 감격이라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감격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그게 물질이 됐든 영적인 것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내가 받아야 할 것보다 더 받고 있을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감격할 수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저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지극정성으로 나를 돌보고 나를 섬겨줘요. 그럼 뭐합니까 여러분? 감격이 되죠. 감격이. 그 감격이 깊어지면 감사가 돼요. 정반대의 경우도 있죠.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데 내가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우리 가운데 뭐가 생깁니까? 불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불만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안에 온갖 것들로 다 채우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인간을 거기 두시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기 위해서? 감격하게 하기 위해서. 배를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사과를 먹으면서 감사하고, 감을 따가면 먹으면서도 감사하면서 그 감격과 감격이 가득 차서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대하셨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사단이 그 마음에 불만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불만이 들어가니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죠. 수천 수만 가지의 감사의 제목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 안에 불만이 가득 차니까 수천 수만 가지를 다 제껴놓고 딱 한 가지 없는 것 때문에 불만하기 시작하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옛날에 신방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젊은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키만 조금 컸으면, 아니 그 집사님 남편은요 돈도 잘 버시고 인물도 괜찮아요. 근데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남편이 키만 조금 컸으면. 자, 여러분, 키만 크면, 얼굴만 잘생기면 또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아유, 성격만 좋았으면. 그래요, 여러분. 자, 물어보겠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 잘생기고 성격 좋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세요? 혹시 여러분 집에 계시면 그건 복입니다. 저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우리 아내한테.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사탄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안 준 것만 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게 많은데, 차고 넘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안 준 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가운데 불만의 감정을 일으켜 버린다는 것이죠. 아무리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불만을 품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내가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할듯 할지라도 그 속에 불만이 찾아오면요,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조건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좋은 것들을 충만하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지 않은 것들에 목매고 불만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 다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따라서 뿌리 깊이 불만의 감정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불만의 감정을 치유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들이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를 경험하냐면 감사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감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말씀 있죠. 한번 띄워주시죠.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지막이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불만했다면 그건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를 알기 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불만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불만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요? 그리스도를 경험하면요, 여러분 감사가 피어올라요. 놀랍지 않습니까? 감사가 피어올라요. 저희 어릴 때 저희 외삼촌이 개척하셔가지고 외삼촌도 가난하고 저희도 가난해서 이런 교회를 지을 수가 없어서 판자로 돼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자 지을 때 돈이 필요해서 저희 집에 돈도 다 보태고 저희 외삼촌 집도 다 보태서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살 데가 없으니까 그 판자 교회 끝에 방 2개를 마련해서 저 위로 누나가 3명 있거든요. 6식구입니다. 한쪽에는 우리 외삼촌 가정, 한쪽에는 저희 가정, 그 한 방에서 살았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항상 뭐라고 하시면, 야 아들아 감사하지 않냐? 감사하지 않냐? 하루는 태풍이 불었는데 여러분 교회 뚜껑이 그대로 날아갔습니다. 자고 있는데 막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세상에. 저희 어머니가 고모집으로 뛰어! 고모집이 뛰어서 한 10분 거리 있었거든요. 근데 갔다 왔더니 저희 어머니가 감사하지 않냐? 뭐가 감사합니까? 교회가 다 무너지지 않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안에서 판단합니다. 이게 변화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반대로 여전히 불만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보다 없는 것에 집중한다면 그 속에 그리스도가 아직 역사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 바라볼 때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아내, 남편 바라볼 때 감격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자녀 바라볼 때 물론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약점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내 자녀 바라볼 때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교회 나오실 때, 야, 내가 사랑교회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 감격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 교회를 만났을까? 이 어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유, 내가 어쩌다가 이 교회를 만나, 이게 말고 여러분, 내가 어쩌다가 저런 목사 만나가지고, 이거 말고 여러분, 내가 어쩌다가 이 교회를 만났을까? 내가 어쩌다가 저런 목회자를 만났을까? 내가 어쩌다가 저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만났을까?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감격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의 증거가 뭡니까? 구원의 증거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어진 환경 가운데 감사를 발견한다면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역사하기 때문이죠. 그게 구원의 증거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 여전히 내 안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다면 믿음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 안에 불평과 짜증과 원망이 가득하다면, 그래서 먼저 우리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면요, 우리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16절에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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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학문을 신학이라고 하죠. 그 신학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의 주제를 연구하는 학문을 기독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떤 곳인가, 또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을 교회론이라고 합니다. 전체 성경 가운데 이 기독론과 교회론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두 성경이 있는데, 첫 번째가 에베소서, 두 번째가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입니다. 잘 생각해 볼까요? 골로새서가 그 어떤 성경보다 기독론과 교회론을 다루는 책인데, 그 가운데 감사가 강조되어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쉽게 정리하면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도 뭐와 연관된다? 감사와 연관된다. 교회의 본질도 뭐와 연관된다? 감사와 연결되어 있다. 바꿔 얘기하면 감사가 없는 그리스도인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있을 수가 없다. 감사가 없는 교회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만약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 가운데 모셨다면 그 안에 감사가 생길 수밖에 없다. 누구나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감사가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이죠. 누군가 새가족이 왔을 때 우리 교회 안에 와서, 야, 봤더니 저 교회는 늘 불평하고 늘 서로 비난하고 늘 불만하다. 그럼 여러분, 그분이 교회에 정착할까요? 아니요, 떠나가 버립니다. 반대로 새가족이 와서 이 교회에 왔더니, 저 교회는 늘 감사하고 늘 감격하고 늘 은혜가 넘친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이구나 라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감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풍성하게 넘쳐서 우리 교회와 가정이 그런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15절 한번 볼까요? 자,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보니까 바울은 감사와 평강을 연결합니다. 뭐와 뭐를 연결한다고 여러분?
감사와 평강을 연결합니다. 자, 이 평강은 여러분 단지 우리 삶 가운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 정도 수준의 이런 평강이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평강은 그리스도의 평강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하게 화목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면 편안할까요? 편안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 섬겼던 교회에 어떤 권사님 계셨거든요. 그분이 원래 일부 예배 드시는 분이에요, 오랫동안. 근데 갑자기 2부 예배를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아니 거의 평생을 1부 예배 드리셨는데 왜 갑자기 2부 예배 나오셔요? 라고 물었더니 처음엔 아무 답도 안 하시고 피식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권사님, 왜 2부 예배 나오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내가 암흑의 권사와 싸웠는데 뒤통수가 보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2부 예배를 나간다고. 그럼 생각해 볼까요? 목사인 저와 어떤 성도가 감정의 골이 깊어요. 그럼 제가 설교 제대로 할까 못할까요? 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관계 속에서 누군가 한 명 불편하면, 관계가 깨어지면 교회 나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다 깨어져 있는데 어떻게 평강을 누립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평강을 허락하셨죠. 아니, 평강을 뛰어넘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로 부릅니다. 놀라운 특권이죠.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려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까이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진짜 감사가 주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얼마나 복받은 자인 줄 아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신명기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강조되는 단어가 있죠. 가까이란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으로 복받은 걸 아는가? 넓은 땅 때문에 아니요, 국력 때문에 아니요, 부유함 때문에 아닙니다. 어떻게 그들이 복받은 것을 아는가? 하나님이 그들과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으시고 손을 내밀어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도우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복받았던 것을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이라면 우리 신약의 성도는요, 복 덩어리를 받은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더불어 우리 영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듣고 응답하시는 복만큼 큰 복이 없다는 것이죠. 건강하지 않더라도,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건강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성공하지 말란 말이 아니죠.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럼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물질일까요? 지위일까요? 성공일까요? 아니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놓치면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이걸 붙잡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이라도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넘치는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감격할 수 있습니다. 감격이 넘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복이며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할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가까이 두시며 자녀라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이 고백의 찬양으로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일 것입니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넘치는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그 은혜입니다. 없는 것을 바라보고 불만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신 은혜를 붙잡고 감격하며 감격을 넘어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받은 것에 집중하게 하시고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놓치지 않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복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신다는 그 복이 가장 큰 복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넘치는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며 불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불평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은 사단의 감정인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접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없는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가까이 계신다. 이 복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불만의 가정, 불평의 가정 되지 않게 하시고 그래 서로 미워하고 상처 주고 갈등하는 가정 되지 않게 해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 어떤 복보다 우리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가정, 우리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가정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서로 불만하고 불평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기억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감격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없는 것으로 불평하고 없는 것으로 하나님 서로를 정죄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서로 있는 것으로 축복하고 축복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오니 가장 큰 복을 받았다면 우리가 다른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며 걸어갈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주여 붙잡아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걸어갈 때 하늘의 복을 누리며 날마다 믿음 가운데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넣어 주옵소서.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넣어 주옵소서. 불평하고 소주하고 낙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없는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바라보며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복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참된 감사를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격하고 감사하며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시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